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좀 길어서 1절, 2절, 6절, 11절, 12절, 16절, 17절 몇 절을 같이 볼 텐데요. 순서대로 올려놨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일어나서 받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할디엘을 낳고 스할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16절 여러분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생명 역사의 중심에 서다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말씀 앞에 참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임스 집사님 가정 이제 완체가 되셨네요.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정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가 시작인데 처음 오신 분에게는 땡 잡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또 말씀이 끝까지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역사의 중심에 서다라는 거창한 제목을 좀 붙였는데요. 마태복음 강의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예수의 계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가 좀 편한 말로는 족보라고 하죠.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는 계보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복음서 그러면 4개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서가 제일 좋습니까? 다 좋으시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시찬아 너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 뭐가 제일 좋으니? 그랬더니 저희 큰애는 요한복음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좀 독특한가 봐요. 이게 뭔가를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만 좀 스토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독특한 점 때문에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원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4개 중에 뭐가 좋으니? 마태복음이 좋대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이 좋으냐 물어봤더니 독특한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또 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첫 번째 책이라고 해서 좋대요. 그게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왜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첫 번째 책이다. 맞죠? 순서상 맞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좋으세요? 한번 다 좋으신지 다 좋죠. 근데 뭔가 좋아하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강해를 이제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신약했으면 구약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균형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여름 전에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고 여름에 잠깐 이제 주제 설교로 사도신경을 보고 이제 신약 텀에 드디어 복음서를 다루게 되면서 어떤 복음서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요한복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한복음을 할까?
그렇지만 또 공간복음이 중요하니까 마테마가 누가 중에 뭐가 좋을까?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니까 마가복음을 할까? 누가복음이 또 의미가 있겠네. 마태복음이 의미 뭐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으로 여튼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마태복음이 총 28장이거든요.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8장을 쭉 하면 내년 이맘때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태복음 전체 구조에 보면 뭐 몇 군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중앙을 나누면 한 13장 정도에서 나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먼저 나누고 그때 타이밍을 봐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3장까지 쭉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마태복음과 경쟁을 했던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이 공관복음이잖아요.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공통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공통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세 명의 다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권의 책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어떤 전기와 같은 기록이지만 복음서이지만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제가 두 가지만 추렸습니다. 많지만 두 가지만 오늘 또 본문과 맞추어서 두 가지 좀 특징을 추려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언약의 성취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적인 통찰이 좀 필요한데 성경은 신구약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구약은 옛 언약이죠. 근데 옛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하면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언약이라는 게 중심이 돼요.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그 한 민족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 관계 맺음의 핵심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라는 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신이냐가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나오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율법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고 싶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진짜 얘기하고 싶은 큰 두 가지 핵심 메시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인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구약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신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어지는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역사입니다. 형편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포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붙드는데 누가 자꾸 포기해요? 이스라엘이 자꾸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단 말이에요. 거듭되는 실패와 거듭되는 우상 섬김과 거듭되는 죄악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마지막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게 메시아예요.
너희에게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방책, 마지막 해결책, 언약의 실체로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 보내주실 메시아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 언약의 실체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이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걸 드러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모든 복음서가 다 구약 성경을 참고하고 있고 인용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정말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하는 것만 60군데가 넘어요.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 60번 이상 인용했다 그러면 최소한 한 장에 2번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왜요? 의도적으로 구약을 성취한 게 예수님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승리하신 왕으로 오셨어요. 실패한 왕이 아니에요. 패배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제가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너무 약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주일학교에 이제 매년 여름에 수련회를 준비하면 수련회 타이틀을 잡아요. 저희가 이번에 응답하라 2024 이렇게 잡는 것처럼 주일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잡는 타이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어떤 타이틀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히어로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히어로. 어벤져스와 같은 히어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히어로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에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쥐 터지고 도망다니고 고문당하고 끝내는 죽잖아요. 히어로가 뭐 그래요? 히어로는 무슨 히어로예요? 히어로면 이겨야지. 악당을 물리치고 싸워서 쥐 패고 쫓아내고 승리하고 이겨야 히어로지. 예수님은 성경에서 배우는 거 가만 보니까 뭐예요? 맨날 도망댕겨요. 맨날 쥐 터져요. 고문당해요. 멸시당해요. 그리고 끝내는 죽잖아요. 어딜 봐서 히어로 같아요? 어딜 봐서 승리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나중에 다루겠지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두들겨 맞으면 왼뺨도 들이대라. 누가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세상이 보기엔 뭡니까? 찌질한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패자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나를 쥐어패는 원수를 같이 쥐어패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죠. 약자로 보이는 거예요. 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승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엔 악당을 이기고 승리하고 쫓아내야 히어로가 되고 승리하신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언뜻 보기엔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드라마틱한 반전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성경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면목이 있는 거예요. 멍청한 세상은 알아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만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어야 사는 진리, 져야 이기는 진리가 성경의 진리요,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뭡니까? 진짜 승리는 생명을 건지는 것, 생명을 얻는 게 진짜 승리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승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몇 대 쥐 터지고 고문당하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 생명을 이 땅에 밀알로 심는 것, 그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승리하신 왕이다, 진짜 왕이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계속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태복음은 구태여 특이하게
더 저 먼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제가 순서를 거꾸로 했네요. 이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승리의 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저 먼 동방에서 동방 박사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의 스토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만 실려 있는 기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보면 이 마태복음은 이 예뿐만이 아니라 군데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계보에도 그 측면이 담겨져 있는데 조금 이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예수님 첫 번째,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 두 번째, 승리하신 왕으로 오셨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죠, 그래도.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요, 족보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계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의 성취가 이 계보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 언약의 성취로 이 계보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족보에 무슨 그런 게 담겨져 있겠습니까? 봤더니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보라, 족보라. 이 개역 한글에는 예전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세계라. 예수님이 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세계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들 역사의 가장 대표적이며 위대하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인물들이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 작년 블루 BMP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을 다룰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여러 인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언약도 있었죠. 아담과도 그렇죠. 그러나 제일 중요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언약의 실체는 후손이에요. 후손. 근데 저 후손, 저 창세기 17장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맺은 거고, 최초의 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먼저 맺었던 건 창세기 13장에 먼저 드러납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저기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손이에요. 저기서 보면 하나님과 너가 아니고 하나님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내 자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째라라는 단어예요. 째라. 벳째라가 아니고 째라 히브리어예요. 이 째라라는 단어가 뜻하는 뜻이 뭐냐면 씨라는 말입니다. 씨, 원의가 씨. 그러니까 뭡니까? 자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진짜 씨,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씨, 물리적인 씨는 누구였습니까? 언약의 아들로 줬던 이삭이었죠. 이삭. 그런데 놀랍게도 앞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내 자손, 너의 씨라고 한 게, 저 내 자손이 째라라는 게 그 시제로 보면 복수 단수로 보면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랑 맺은 건데 너의 자손인 이삭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니까 영원히 이어져야 되잖아요. 영원히 이어져야 되는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인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누구의 자손으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자손, 씨 다 째라라는 단어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그 영원한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년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의 수완이 내 수완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저기서도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내 씨가 나오죠. 저 씨도 뭐예요? 째라입니다. 째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똑같은 단수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아예 목사님 다윗의 아들은 씨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잖아요. 그럼 저거 솔로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죠. 물론 역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그런데 놀랍게도 7장 12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씨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곳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 왕위를 끝내자마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반쪽이 돼요. 영원하지 않고 반쪽으로 나뉘어져 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왕국은 멸망해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 씨,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그 씨는 솔로몬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세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계보가 정확히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뭔 의미입니까? 그냥 언약의 성취라는 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도 그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블루 BMP 때 다루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대상이 1차 대상이 다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1차로 쓰여진 대상, 독자를 누구로 염두하고 보냐면 유대인들로 봐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본 독자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마태가 이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계보를 거쳐서 온 메시아야 왕이야라고 하면 그걸 처음 받아봤던 유대인들은 번뜩하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이 계보를 보니 놀라운 의미가 하나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띄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눈에 띄는 하나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봤더니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왕적 메시아로 예수가 왔다, 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일까? 정말 다윗 왕의 계보로 왔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계보를 다 안 봤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계보가 이루어져 있냐면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족보 기록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족보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족보는 진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짜깁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계보와 족보를 마태가 쓸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 족보 가운데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이 이름들은 다 남유다, 다윗 이후의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왕들의 이름인데 저기 보시면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구약의 그 열왕기를 보면 요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호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왕의 이름이 요람이라고 돼 있는데 저 요람의 아들이 우시야가 아니에요. 저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3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여호람의 아들은 사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는 3명의 왕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이 우시야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저 세 왕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저걸 뺐다는 겁니다. 왜 뺐지? 왜 뺐을까? 그리고 이 계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계보는 뭔가 의도적으로 3번의 터닝 포인트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 포로라는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들을 세 분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 계보의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구조를 마지막에 17절에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14 나오고 봐요. 그럼 도대체가 저 14이 뭐길래 14가 뭐길래 마태는 이 계보를 저 14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저걸 썼냔 말이죠. 우리는 못 알아봅니다. 14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사실 저 14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에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놨는데 사실 결국은 가장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합당한 결론은 이런 견해입니다. 아까 전에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수학적인 체계가 하나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 구구단 외우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구구단 외우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구구단은 우리가 주로 외우는 방식이에요. 인도 애들은 또 다른 거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만 알아보는 수학적인 체계가 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서 숫자를 붙여서 숫자로 매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 14라는 숫자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기예요. 저게 다비드입니다. 다비드의 디귿, V의 때 비읍이죠. 비읍. 우리나라는 비읍이고 영어로 말하면 V입니다. V. 그 다음에 저 히브리어 각각이 뜻하는 숫자가 464예요. 더하면 얼마예요? 14입니다. 14!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에 물론 다윗 왕의 이름도 직접 등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그때 딱 보면 이 계보는 누구를 중심으로 묶여져 있다? 다윗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위대한 왕 다윗 왕의 계보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의 계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다윗 왕의 계보, 다윗의 자손으로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를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은혜가 안 될 텐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자꾸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나의 믿음에 두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제는 분명히 좋았는데 눈 뜨고 일어날 때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 오늘은 개판이었는데 내일 일어났더니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 찬양이 하나 은혜 받아. 오늘 목사님이 미랄 얘기했는데 우리 미랄 찬양 들으면서 맞아, 그렇지, 내가 썩어야지. 막 은혜 받고 막 믿음 충만하면 갑자기 또 좋아. 여러분들 내 믿음에 근거하는 구원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다라는 이 동사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람 잘 날 없는 자식 새끼들도 염려되는데 우리 부모님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에 여러분들 바람 잘 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득 이 주변을 돌아보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내 삶은 불안한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그래서 어떤 세속 가수도 그렇게 불러요. 불안한 미래와, 부르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이민자로 산다는 것 자체로 또 얼마나 서럽고 스트레스가 됩니까?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주일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잠깐 그래도 믿음으로 살자 하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맨날 쥐 터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은 자꾸 약해지는 것 같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 치기고 저기 치기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또 주일 되고, 솔직히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됩니까? 진짜 소망으로, 진짜 사랑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됩니까? 매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날이 몇 날이나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그런 거 주일 예배 시간마다 떠들어대서 입목사 하나 줘버려라 그러고 여러분들 주일에 주중의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에 근거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 가운데 참되게 근거하시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거기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계보가 가만히 면면히 살펴보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형편없는 혈통입니다. 여러분들, 족보와 계보는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대단해야 의미가 있죠. 내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인데, 저도 다 외워요, 족보를. 족보 이게 다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원공파, 장흥임씨 주원공파 27세 손입니다. 족보를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선조들이 가르쳐줄 때, 족보 가르쳐줄 때 뭘 가르쳐줘요? 야, 이분은 어떤 분인데 대단한 벼슬 했고 얼땠고 얼마나 대단했고 이런 거 하잖아요. 족보는 그러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들로 써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 요즘에 유명해진 그 혈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백두혈통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백두혈통이 있어요. 저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산 전기를 이어받은 백두혈통이 있습니다. 그 백두혈통이 대단한 혈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좀 자료 찾아보니까 북한 교과서에는 이런 게 실려 있대요. 김일성 우리 동지께서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모래로 쌀을 만드시어 백성을 먹이시며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 써 있대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백두혈통의 지도자 되시는, 영원한 지도자 되신 김일성 수령 아바이 동지께서는 대단한 인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적 인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계보의 선조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소한 아래서 태어나야 돼요. 평범하게 태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혈통은 다 대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를 보니까 희한해요. 왜 희한합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계보에 보니까 먼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계보는, 족보는 원래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1명도 아니고 5명이나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밧세바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이 이 계보에 등장을 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몇 번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대 전통의 그 근거에서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계보에 굳이 여인 이름을 넣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게다가 이 여인들의 면모도 독특해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간통을 했어요. 라합은요, 기생이었죠. 룻은 좀 괜찮다 싶었더니 룻도 이방 모압의 여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심각하죠. 더 심각한 건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이름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로 나옵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는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16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결혼하기도 전에 애를 가진 미혼모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여인도 아니고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아주 심각한 여인들입니다. 죄로 얼룩진 여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여인들의 면모는 이 땅의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계보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는 완전히 형편없고 죄악으로 가득한 계보입니다. 실수와 죄악들로 가득한 죄인들의 계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신랄한 대상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왕으로 왔는데 그 다윗을 가장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이 이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보에서 밧세바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로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위대한 왕인 다윗은,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헷 족속이에요. 이방인 족속이에요. 이방인의 아내를 빼앗아 간통한 피로 역사를 이었어요. 자,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이 책을 처음 읽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이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다윗을 이따구로 모욕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계보는요, 대놓고 다윗 왕을 모욕주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이 죄악의 역사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죄의 얼룩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마태는 왕들을 따라 그 족보를 쭉 이어갔지만 그 왕들이 모두가 다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라고 나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간통한 다윗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 중 누구도 두 번이나 아내 뒤에 숨었던 찌질한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악한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선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그 다윗을 통해, 그 악한 왕들과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형편없는 죄인들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솟아난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예요. 물론 모든 복음서가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생명 역사 전체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 마태복음의 시작 자체가 그 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내 역사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초대받은 겁니다. 그 역사,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여러분들도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 여러분들에게 바로 생명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도 바로 그 생명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강해의 주제가 생명 역사 중심에 서다예요. 예수님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임 목사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서 있죠. 여러분이 그 생명 역사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 역사가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제까지 게 뭐라고요? 제가 뭔데요? 저는 신앙도 좋지 않고 믿음도 연약한데요. 지금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요. 교회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요. 저 학력도 별로입니다. 솔직히요, 성격도 별로고요, 외모도 별로예요. 저는 별로예요. 그런데요, 다 괜찮다고요. 다 괜찮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아내나 남편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와 간통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결혼하지도 않은 미혼모로 아기를 가졌던 마리아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설사 더하더라도 더한 죄인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그 생명 역사의 중심에 나도 서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읽고 있는 책 중에 양기자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모순이라는 책이 최근에 이제 아주 다시 나온 지가 좀 됐는데 다시 히트를 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적가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제가 딱 꽂혀버렸습니다, 저 말에.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로는 힘겨운 고난들, 시험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고통으로, 또 납득할 수 없는 이별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그 상처를 깊이 간직하고 언젠가는 돌려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들이밀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아요, 이 상처들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셨어요.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 순종과 내 영광이 뭐가 그렇게 필요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편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될 은혜의 감사와 은혜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잡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상처만 기억합니까? 제가 기억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를 두 번에 걸쳐서 드렸죠. 여러분들 왜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야 될 것만 자꾸 기억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는 마땅히 우리가 보답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마땅한 영광과 찬양과 예배로, 순종의 삶으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역사에 나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생명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나도 그 생명 역사에 동참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우리 피아노 와서 너무 좋네요. 우리 피아노 반주로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어린 양께 있도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제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다시 나의 의지, 나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영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구원의 모든 근거를 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와 같은 이 무지랭이 같은 인생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주와 함께 생명의 역사 써나가는 놀라운 그 영광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언약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 역사의 그 중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르진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일생과 가정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